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 아주 힘이 있고 또 영성이 깊은 그런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가는데요. 감사가 상식입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고백하며 인사합니다. 감사가 상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상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하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예인 수녀님의 많은 시들이 있죠. 개인적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데 그 중에 감사 예찬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한 자락을 소개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감사만이 꽃길입니다. 누구도 다치지 않고 걸어가는 향기 나는 길입니다. 감사만이 보석입니다. 슬프고 힘들 때도 감사할 수 있으면 삶은 어느 순간 보석으로 빛납니다. 감사만이 기도입니다. 기도 한 줄 외우지 못해도 그저 고맙다 고맙다 되풀이하다 보면 어느 날 삶 전체가 기도의 강으로 흘러 가만히 눈물 흘리는 자신을 보며 감동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가 꽃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칠고 또 험한 가시밭길을 걸어가도요, 감사만 잊어먹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꽃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경우에도 감사가 실종되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감사의 힘이죠. 여러분 심리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또 교육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미 이 감사가 갖는 능력, 감사가 갖는 힘에 대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고 또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쏟아져 나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감사의 가치를 알고 또 감사에 대하여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실천하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작은 일에도 작은 허위에도 늘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거, 이 감사의 지수가 곧 인간관계의 지수를 결정합니다. 많이 감사하는 사람들이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이유도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또 감사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보세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과 여러분의 삶에는 차이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생각이 드는 것은 이겁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감사의 능력을 알고 감사의 가치를 알고 그리고 자기 삶의 자리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의 감사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차이가 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짧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짧은 말씀 안에 들여다보면 차원이 다른 감사에 관한 그런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이거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감사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음성으로 이 두 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깨닫게 되는 비밀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재한다고 한다면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감사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의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너희가 먼저
너희 인생의 주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 존재의 뿌리를 깊이 박아 세움을 입어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올려드리는 감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감사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그리고 흉내낼 수도 없는 그런 감사예요. 우리는 이런 감사를 영적인 감사 혹은 초월적 감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기쁜 일이 있을 때 다 누구나 감사하죠. 내 삶에 내가 계획한 일대로 척척척척 일이 다 추진되어지고 그럴 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계획했지만은 계획한 대로 일이 되지 않고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닥쳐오고 또 이런저런 알 수 없는 고난이 내게 닥쳐왔을 때 사실은 그때도 감사할 수 있겠는가? 그때도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감사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의 뿌리를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올려드리는 감사는요,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초월적 감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초월적 감사의 주인공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골로새서 이 말씀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의 당시 삶의 자리, 이 시스네벤 안으로 들어가 보면 당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모진 매를 맞고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 그렇게 던져져 있는,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 차디차고 어두운 감옥에 그렇게 갇혀있는 그 상황 속에서 감옥 밖에 있는 골로새 교우들을 향하여 어떻게 이런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것 자체가 초월적 감사고 이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글쎄요,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여러분 떠오르기는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권면하는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가능한 한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뭐 이 정도 권면하거나 제의하는 내용이 아니고 감사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넘치게 하라. overflowing이라는 거예요. 물이 막 그냥 넘치는데 말이죠. 온 타원을 다 뒤덮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냥 조금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넘치게 감사하라. 어떻게 감옥의 매인자가 돼서 그 고난의 자리에 처해 있는 사도 바울의 입술에서 이런 메시지가 선포될 수 있었을까? 이거 기적이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감사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인 감사, 초월적 감사가 흘러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국의 기독교 역사는 짧죠. 서구의 2000년의 역사에 비해 보면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캐톨릭 200년, 개신교 한 100여 년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한국 개신교 역사에 있어서 세계 기독교 역사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참 놀라운 감사의 삶을 살았던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인물이 바로 이 손영원 목사님이에요. 1948년 여수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사랑하는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가 기독교인으로 기독교 우익단체에 소속해서 활동했다고 하는 이유로 자익단체에 의해서 청사를 당하고 운명을 달리하게 되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아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이 두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총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해 봤어요. 그 부모의 심정이라는 것은 여러분 말로 설명할 수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두 아들을 이제 하나님 품으로 보내는 장례 예식을
행하는데 그 장례 절차를 행할 때에 이제 손양원 목사님이 답례를 하게 되는데 그 답례할 때 손양원 목사님이 10가지 감사로 답례하는 모습을 우리는 한국 개신교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잘 알고 있어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힘들 때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의 10가지 감사를 읽고 또 읽습니다. 제 목양실에 들어와보면 문 입구의 벽에 이 손양원 목사님 얼굴과 손양원 목사님이 올려드렸던 당시 감사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벽에 붙어 있어요. 특별히 감사절이 될 때마다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로 나가야 할지 이게 정말 진짜 감사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면서 그 장례식장에서 올려드렸던 감사입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결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열 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감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박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 바로 그 감사가 바로 이런 감사예요. 당시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먼저 보내며 장례식장에서 이런 감사의 답례를 하니까 그 장례식에 참여했던 모든 눈물바다가 됐어요. 기록에 의하면 그때 손양원 목사님은 슬퍼하기보다는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너를 영광일세 하고 찬송을 힘차게 불렀다고 합니다. 장례식 후에 이 손양원 목사님이 당시 두 아들을 먼저 보내면서 장례식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헌금이 무려 1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1만 원의 돈은 어떤 돈이냐면 그 당시 손양원 목사님의 한 달 사례비가 80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전 재산과도 같은 그 재화를 두 아들이 총살당해 운명을 달리한 그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억압을 깨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감동적인 것은 그 사랑하는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을 죽인 장본인 안재선이라는 이 청년, 그 청년을 양죄로 삼아서 그의 이름을 손재선으로 바꾸고 그를 목회자가 되게 하기까지 그를 양육했다는 거예요. 세계 기독교 역사에 어디를 봐도요, 이런 감사, 이런 사랑,
사례가 있질 않아요. 저는 한국 교회는요, 이런 분들의 헌신과 땀과 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한국 교회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성각자들이 피를 흘리고 그리고 아름다운 헌신을 통하여 중보하고 기도하며 씨를 뿌렸기에 오늘의 한국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연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자리하게 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맥주감사주를 맞이하면서 과연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로 나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보는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때문임을 꼭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 안에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두고 믿음에 굳게 서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나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절대로 우리는 감사를 잃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흉내도 낼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삶이 시작된 겁니다. 저는 이 아름다운 감사의 향기가 이 짧은 나그네의 전길을 지나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실종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 주 목요일이었어요. 폭우가 어마어마하게 내렸습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오전 10시 반에 우리 걱정하지 않는 엄마 맘스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준 아름다운 카페에서 이제 젊은 청년들과 함께 맘스 교육을 잘 했어요. 근데 매번 그 오전반 같은 경우는 교육을 할 때마다 눈물바다가 됩니다.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다 보면 꼭 눈물이 이렇게 좀 터져 나오는데, 지난 목요일은 눈물이 더 많이 터져 나와서 각 티슈를 갖다 놓고 모임을 시작해야 되는데 각 티슈에 티슈가 다 떨어져 버렸어요. 하도 돌아가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 중에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런 모임이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그런 눈물을 흘릴 수 있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근데 이 훈련을 잘 끝냈어요. 그리고 한 12시 반, 1시 가까이 됐을 거예요. 갑자기 어디서 꽝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천둥 번개가 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안재준 전도사님이 사무실에서 CCTV를 이렇게 보니까 지하 주차장에 물이 막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달려와서 지하 주차장에 물이 막 이렇게 넘치게 되는데 어쩐 일인지 모르겠다고. 그래가지고 쫓아 내려가서 바깥으로 해서 지하 주차장 쪽으로 가는데 보니까 어느 아주머니가 그 지하 주차장 안을 향해서 막 손을 펴면서 나오라고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막 그냥. 그래서 저분이 왜 저러나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모임을 갖고 먼저 자리에서 일어난 우리 젊은 여자 권사님이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빼려고 지하 주차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보니까 지금 이 지하 주차장 안에 가스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동을 켜는 순간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분이 막 쫓아가면서 막 고함을 치며 소리를 지르면서 안 된다고 나오라고. 그래서 제가 바로 그 뒤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딱 들어가 보니까 가스 냄새가 그냥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나오게 하고 119 빨리 연락해라. 그래서 119에 연락을 하고, 그래서 여러 소방서에서 그렇게 많은 소방차가 온 것도 처음 봤어요. 그래서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기를 차단하고
그리고 안전점검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게 됐는데, 얼마나 비가 많이 오는지 막 그 와중에도 막 그냥 폭우가 내리는데 우리 사역자들 보니까 그냥 온몸이 다 젖어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교회도 다 단전이 돼서 컴컴하고, 그 뭐 어떻게 더 사역을 할 수도 없고 너무 지쳐 있어서 맥주감사절을 앞두고 많은 준비들을 해야 하는데 그냥 다 내려놓고 좀 가서 좀 쉬어라. 그래서 가까운 모텔에 방을 얻어주고 거기 가서 편하게 좀 쉬고, 그리고 아직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 새벽 예배도 각자 가정에서 이렇게 드리게 하고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저도 이제 집에 가서 이렇게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제 마음이 많이 무너지더라고요. 이게 감사절을 앞두고 말이죠. 이게 무슨 일인가? 그 제 마음부터 그냥 막 어두운 먹구름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생각을 바꿔주시더라고요. 낮에 있었던 일들을 가만히 복귀해 보니까 참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이런 사고가 이렇게 주일날 온 교우들이 한 자리에 모여있을 때랐으면 어떻게 됐을까? 또 하나, 정말 그 아주머니가 다 달려가면서 나오라고 그렇게 소리치며 얘기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 우리 여자 권사님이 그냥 시동을 켜버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만 해도 막 끔찍한 거죠.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다른 일로 이렇게 문자를 그 권사님하고 주고받다가 제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권사님 살아줘서 감사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문자를 남기는데, 목사님이 함께해서 살았어요. 그러더라고요. 본인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극적으로 살아났다고 하는 걸. 그 순간이에요. 사고가 나지 않았으니까 아무 일이 아니지만 만약에 사고가 났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그리고 그때 남자 권사님이 그 사고가 나기 바로 전에 그 바로 입구에 그 차 안에 있다가 2층으로 올라오고 난 다음에 그 일이 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면서 참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우리 교우들의 생명을 살려주셨구나.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금 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순간임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에 2년 반 동안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제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교회 문을 닫았다 열었다 계속 반복했어요. 그때마다 저는 살 얼음 위를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집단 감염이 일어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피해를 주면 어떻게 할까? 늘 노심초사했는데 돌아보니까 한 건의 집단 감염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감사하죠.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겠구나. 또 그 와중에 교회 문을 닫고 열고 하는 와중에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몇 사람 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보니까는 이 위기와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더 성숙해져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모습들을 보고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겠구나, 이게. 그리고 2년 반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가족을 잃어버리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런데 돌아보니까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 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래도 큰 어려움 없이 이 어두운 터널을 우리가 잘 지내왔어요. 그리고 일상이 이렇게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감사하고 지나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동안 2년 반 동안 예배가 회복되지 못했는데 오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예찬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 와중에도 우리 갈릴리 교회 작은 예산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사귐과 교제의 공간을 선물로 또 주셨으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할렐루야.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게 은혜. 우연한 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구나 생각을 하니까 그 어느 해 맥주 감사절보다 제 안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가득 흘러 넘치는 그런 맥주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무더위에도 에어컨 없이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아직 완전히 확보되지 않아서 에어컨 가동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하루속히 에어컨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반년을 또 지난 2년 반에 그 어두운 코로나 팬데믹 터널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생각나길 바라고요. 앞으로 또 반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텐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가정,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대하면서 넘치는 감사로 나가는 그런 맥주 감사절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 세움을 입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씀하여 주신 이 귀한 말씀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이 초월적인 감사로 우리 삶을 물들이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회와 오늘도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교육학교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위기에 대해도 끊임없이 복음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갈릴리 교회와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